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귀 전체 제목을 함께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25년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2025년 안성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메시지 2번입니다. 제목을 함께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승리를 얻은. 아멘.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무겁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공부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찬양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에 전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일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힘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제 일생을 주님께 드렸고 제 직업과 장래를 주님께 드렸고 또 분량 안에서 물질도 드리고 있고 어떨 때는 좀 많이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제 전부를 드렸는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많이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고민해봤는데 약간의 비비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장자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큰아들만 기뻐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차별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난 것, 장자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아들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말하는 것은 많은 아들들을 포함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의 유업과 풍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소유하신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소유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소산의 10분의 1,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소산 전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어제 아침부터 그때지 또 한번 연결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온 전 존재를 드리기 원한다면 아침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만 15분, 30분 드린다면 우리의 온 하루가, 우리의 온 일생이,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소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습관들을, 생활들을 세우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함께 선포해보죠. 복음 전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이 몸인 교회가 오늘 전투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은 몸인 전투원 교회를 말할 때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성지원님 잠깐 일어나요. 형제형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으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잘 건축된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님에게 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발이 현재 발 지금보다 발 크기가 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서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의 몸에 아주 좋은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쓸모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기초, 발이 있다면 우리의 전쟁은 싸우는 것인데, 서 있는 것인데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과 함께 몸 안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A번에 2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몸 안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가지는 반드시 활력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결되고 짜여지고 건축된 동반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열매는 많이 포도송이와 같이 많이 맺어질 것입니다. 또 10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번 형제님들, 2번 장애인들, 3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라 복음을 전하였고 신령과 알레그라도 모두 나와서 기도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고 하는데 모든 형제자가 함께 동하여 생명이 이르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뒤에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멘테교회의 그 대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 각 사람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남아있는 열매로 맺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테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붙어서 함께 온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로 영광을 믿음을 사랑하며 의욕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로마서 2번을 옆에 계신 두 세 분 함께 먹어보기 원합니다. 생각이나 물질적인 영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외적인 방법이나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나 좋은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기를 훈련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인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능을 사용해서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문제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문제입니다. 열매는 바로 생명의 산출물인 것입니다. 다만 영 안에 있기를 더 배우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 영에 이르게 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제 첫 번째 복음 전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부담이 있어서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약속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복음 전파를
실패라고 여기는데요. 그것은 친구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영안에 있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고, 친구들이 내 말을 거절하면 안 들으면 어떡하지,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친구 관계가 끊기면 어떡하지, 온갖 염려가 사라져갖고 저의 복음을 접하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떤 말을 하긴 했고 한 명의 친구가 구원받긴 했지만 두 명의 친구는 제 말을 아예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내가 강하지 못했구나,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 안에 있지 못했구나, 충만하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A번에 2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컵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컵에 이 반 정도밖에 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은 우리 자신을 만족하기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컵을 충만하게 해서 흘러 넘친다면 이 흘러 넘치는 물이 다른 사람들 적시고 복음에 영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다른 길이 아니면 우리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고 교영과 말씀도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10번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생명의 넘쳐 흐름인 열매를 더 많이 산출할 수 있기 원합니다. 2번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노력을 기회하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생명을 주셨으며 만일 복음을 소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의 시간이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또 이런 상태로 10년을 더 보낸다면 교회는 내가 끊어져 후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아주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하는 말인데요. 서울교회 총집사실에서 이런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30년 후에는 서울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되게 큰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서울교회가 어떻고 문제가 많고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고 인구가 가장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서울교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영적 후대를 얻기 위하여 더 수고하고 분투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알파벳 2번에 숫자 2번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파해가는 청년들이 필요하다. 특히 돌아오게 된 청년들이 필요하다. 교회 생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필요하다. 교회가 새로 접촉할 사람들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청년들을 캠퍼스로 보내는 것이다.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도장은 바로 우리의 아우들을 도장으로 해야 한다. 교회가 젊어지고 후대를 얻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캠퍼스에 부담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총 6군데 정도의 지역에서 교회를 했는데요. 그중에 4군데가 캠퍼스가 있었고 그곳이 캠퍼스가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캠퍼스가 있는 것이 그 지역에 너무 축복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젊은이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후대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안성으로 이주를 결정했던 가장 큰 요인은 이곳에 캠퍼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주님은 안성교회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에 열려있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데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온 지체들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이러한 헌신과 용기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한경대학교가 재학생이 한 7,500명 정도 되고요. 경영대가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입생이 적게 잡아도 1,400명 정도씩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4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그냥 안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20살 젊은이들이. 그들을 얻는다면 안성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어지고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해보고 통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형제가 어디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을 붙잡고 안성이 좋습니다. 안성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명, 두 명 보면 사실 잘 올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수고에 비해서 우리는 캠퍼스, 우리의 시선을 캠퍼스로 향한다면 더 쉽게, 더 빨리, 더 젊은이들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올해 격려를 받은 것은 한경대 신입생 한 명 들어오고 중앙대 대학생 자녀 한 명 있고 또 평택이죠. 평택대 대학생 한 명 더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캠퍼스에 직접 들어가서 공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단 시비가 있고 종교의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듣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방해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 우리가 온 교회가 그 학생을 돌보고 온전하게 하고 복음의 씨앗으로 캠퍼스 안에 심는다면 캠퍼스를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호 형제님 이렇게 앞에 와서 하는 거 보기만 해도 누려지시죠? 네.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교회 기둥들로서 교회를 지탱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어서 농락자 3번을 교통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교통하고 싶은 그 부담은 이번 메시지에서 첫 번째 부담은 우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미 하락했음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그 서신에서 바울은 교회의 하락을 주의하라고 경고했거든요. 근데 이영재님이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보면 이미 그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락했다라고 말할 때 이번에 추구하면서 새로웠던 것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하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보면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우리는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점유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요, 그 교회에 어떤 우리가 주중에 있는 기도 집회, 소그룹 생활, 복음, 진리추구, 주회상 이러한 모임들은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만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 자신이요, 하락했다면 이 교회는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를 해야 하냐면 우리를 점유하는 것이요. 이영재님이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생계로 인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셨거든요. 이 생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생계에 점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영재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향해 바쁜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향해 바쁜 사람은 거의 없다. 네, 형제자매들, 제 안에 이번 OT를 준비하면서 25년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바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향해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재테크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떠한 것들에 투자하고, 형제 자매들, 정말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그 영역 안에서도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많은 부분이 하락하고 있음을 정말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진리 추구하는 것들,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 또 사람을 관심하는 모든 영역에서 제 자신이 정말 하락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이 교회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으로요, 한 포의 그 약을 말하는데 이걸 정리하면요, 영을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담대한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맑은 생각의 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영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요, 시대가 바뀌었고 정말 사람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우리의 관념조차 정말 그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이 구절이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십시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을 훈련하고 다만 복음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번 전시간 동역자 집회에서 한 동역자 형제님이 한 가지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형제님이 그 강원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앤드루 유 형제님 살아계실 때요, 그때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번역들을 돌고 계셨나봐요. 근데 이제 강원도를 방문해서 그 형제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방문이 굉장한 모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교통의 시간을 갖고 시간이 돼서 앤드류 형제님이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동역자 형제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도 저 차 타고 돌아가고 싶다. 그 강원도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데 좀 형제님도 많이 지치고 아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이 되게 누려졌던 게 동역자 형제님들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나도 정말 돌아가고 싶다. 근데 앤드류 형제님이요, 그 차에 타시기 전에 한마디를 하셨대요. I envy you. I envy you. 발음이 맞나요? 나는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앤드류 형제님은 아마도 그 사역 안에서의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필요들을 또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셔야만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 한마디가 형제님에게 엄청난 그 목양의 말로 남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근에 어떤 가까운 지방에서 그 매일 복음 전파를 했대요. 매일 복음 전파. 캠퍼스에서 또 훈련생들 나오면 주말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최근에 추운 겨울에만 잠깐 쉬었는데 매일 나갔다는 간증을 들을 때 제 안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나 진짜 안성에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진짜 일주일 어떻게 매일 나가냐. 진짜 제 안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미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복음의 미임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미임되었는데요, 많은 것들이 정말 하락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 3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5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알파벳 위주로 짧게 좀
마지막 A번에 와서 좀 부담교통을 하고 교통을 마치겠습니다. A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 캠퍼스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한다. 가능하면 그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 분명하시죠? 캠퍼스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기 원합니다. B번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 자매님들, 제가 정말 이 방면에 부담이 있거든요. 우리 말하는 것을 정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원을 우리 정말 훈련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주일 집회 왔을 때요. 미국에서 DCP 관련 봉사를 오래 하신 한국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FTTA 수업을 하시는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말씀해 주실 때 많은 목사님들하고 연결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연결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교통을 하셨대요. 내가 내 있는 지방 교회 성도들을 이 회복안에 데려오려고 할 때 주저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신원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진 형제님이신데, 형제님이 이 신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제님 있는 지방에서는 1분이었나요? 나 좀 보는데 1분에서 1분 30초 신원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제가 시간의 단지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동역자 형제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류스위 형제님 자서전에 있는 책을 추구하면서 형제님이 굉장히 신원에 대해서 새로워진 부분을 교통해 주셨는데, 이 소제목이 뭐냐면요. 깊이 연구하고 쉽게 설명함입니다. 깊이 연구하고 쉽게 설명함. 제가 정말 이렇게 신원을 이렇게 저 역시 정말 온전케 되기 원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침붕 양식이 너무 풍성한데 신원을 들을 때 저조차도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많은 그 안에 교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근데 정말 우리는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말씀이요, 한 계율을 주중에 누린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요리하는 것을 많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러한 요리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주중에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재료가 신선해도요, 사람들 먹기에 정말 그렇게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요, 집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크게 썰든 작게 썰든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 안에 정말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함께 훈련받기 원합니다. C번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집, 곧 가정을 열어야 한다. 이 가정 여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형제님들이 주로 많이 교통해 주실 거고, 내일도 형제님들이 한 번 더 교통하실 텐데, 제가 한 번도 봉사하면서 가정 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 열린 가정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주님 앞에 열린 가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봉사하면서. 이게 저희 제가 물론 청년들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 집을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가정들을 초대해서 식사하고, 또 어떤 외국에서 성도가 온다면 저희 집을 열어서 접대를 하지만, 제가 한 번도 주님 앞에 제가 열린 가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제 겸손이 아니라요. 제가 봉사했던 그 지방에서 제가 2 가정을 잠깐만 간증하기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우리가 이 가정을 여는 거에 대한 어떤 본을 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학생센터 있었던 건물 2층에요.
봉사하는 형제인 가정이 거기에 거주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집에요, 도어락이 있지만 도어락이 없습니다. 이 말은 도어락은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은요, 365일 항상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항상 그냥 그 좀 피곤할 때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소파에서 누워서 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음식이 필요할 때 그 집 냉장고 그냥 열어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이 항상 가정의 저녁 식사를 고정으로 홈미팅을 하는 날이 있었지만 매 끼니마다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정말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바로 건너편 저 앞에 파란색 지붕 보이는 식당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앞에 사는 그 한 가정이 또 있는데, 이 가정은 매일 아침 식사를 대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초대하셨어요. 매일. 학생들이 그때 정말 많이 목양을 받았거든요. 저희 자매도 결혼하기 전에 그 가정에서 거주했어요. 신부 수업도 그 가정에서 받았는데, 그 가정의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저희 자매가 그때는 건조기도 없을 때라 그 빨래도 다 지붕에 갖고 가서 그 빨래 널고, 그런데도 매일 아침에 학생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서 저는 열린 가정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러한 교통을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점차적으로 정말 열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표준에 저도 있지 않거든요. 근데 가정이 열리지 않으면 이 복음을 통해 살아오는 거는요, 정말 우리는 정말 공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교통한 적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러한 에베레스트 산이 있었으면 예전에 이 고지를 점령하는 일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다 고지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중간에 생긴 베이스 캠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캠프들이 역할이 뭐예요? 힘들 때마다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에 이 고지까지 가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아까 송호 형제 말했잖아요. 캠퍼스 안성에 5개가 있습니다. 정말 이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요, 사람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열릴 수 있길 원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난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을 다 같이 한번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그 캠퍼스 일에 대한 역사를 제가 짧게 좀 교통하기 원합니다. 1960년대 그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요, 이때 캠퍼스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얻어졌거든요. 이영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이 시기를 두고 어떻게 말하셨냐면 주의 회복의 미래가 굉장히 밝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970년대 후반에요, 미국 서부와 동부에 2개의 핵폭탄이 떨어졌거든요. 이 핵폭탄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동역자 형제님들 사용하신 단어인데, 서부와 동부에 핵폭탄 2개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서부에 77년도인데요. 이때 마인드 벤더라는 우리 주의 회복이 2단이라고 말하는 그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때 수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폭탄이었거든요. 두 번째 78년도에 동부에 떨어진 폭탄은
몇몇 야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유능한 젊은이들과 가정들과 가족들이 주의 회복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년대 후반에 떨어진 두 폭탄으로 인해서요,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1977년도부터 1997년 20년 가까이 미국에서의 캠퍼스의 일이 중단되었고 거의 멈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일이 뭐냐면요, 그 세대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세대.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균열이 발생했어요.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세대 간의 균열이 발생해서 주의 회복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체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영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84년도에 사도행전 라이프 스터디를 마치고 형제님이 대만으로 가셨잖아요. 이걸 랩실이라고 말하셨죠. 연구소로 들어가셨거든요. 이때 형제님께서 대만의 그 하나님 정하신 길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셨던 그 근원이요, 주의 회복의 이 열매 없음, 정체됨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원 중에 하나가 이 캠퍼스에서의 일이 멈추었기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비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 형제님은 그걸 돌파하고자 대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1988년도에요. 1998년도에 이제 미국 동역자 형제님들에 의해서 이러한 캠퍼스의 일을 위해서 어스틴에서의 견습이 시작됐거든요. 어스틴의 견습이 시작됐는데 13년 동안 이 일이 지속된 결과가 미국에 55개의 캠퍼스 팀이 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남미와 중미와 한국에 80에서 90개의 팀이 산출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 아마 안산에서 9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에 이때 어스틴 견습을 갔다 오셨는데, 이때 이러한 어스틴 견습을 통해서 다시 캠퍼스의 일이 시작되었거든요. 정말 제가 이러한 고통을 드리는 이유가 젊은이들을 얻는 이 문제가 이 형제님이 말할 때 원수의 심장을 만지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형제님이 그 갈릴리, 주님의 마음의 갈망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런 종교적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대부분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얻으셔서 제자들을 온전케 하셨는데, 오늘날의 그 갈릴리가 미국이라고 하셨고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유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의 그 부담이 미국에서 캠퍼스 안에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을 온전케 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럽과 이스라엘이 이 형제님의 그 사역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갈릴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말할 때 대학 캠퍼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성 땅 안에도 이러한 갈릴리 바다 캠퍼스가 5개가 있습니다. 아까 성훈 형제 말한 것처럼 평택대학까지 했을 때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젊은이들을 얻는 거에 있어서 교회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한 사람을 얻는데 그 아프리카 그 한 모든 주민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온 교회가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안에 올해 주님께서 이 안성 땅 안에서 정말 작게 그 캠퍼스 안에서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까
아시지만 안성장에 캠퍼스, 열린 가정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장벽을 사실 저도 느끼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장벽을 느끼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정말 주님은 결국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제가 올해 입학한 대학생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과의 동역을 성호 형제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교통할 때 정말 어떤 깊은 느낌과 만족이 있는데, 저희가 정말 우리의 관심이 단지 지방 안에만 있지 않고요. 정말 우주적이길 원하거든요. 올해 입학한 예니 자매가 이번 올해 여름에 있는 아시아 대학생 집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정말 마음 안에 기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유럽에 대해 말했는데요. 유럽과 예루살렘 이런 걸 얘기할 때 굉장히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약간 교통이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무슨 교통을 하나. 제가 사실 오늘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얼마만큼 교통하고 얼마만큼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 안에 근데 시작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시작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3년차 봉사할 때요. 미국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학생 형제가 그때 제가 그 당시 캠퍼스에서 얻은 유언이었어요. 얻은 유언. 우리 자녀가 얻은 유언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과천교회 형제였는데 기존 자녀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계속 미국 여행하는데 막 가요 틀고 막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해해줄 수 있는데 뉴언이 있어서 이거 되게 영향 받겠는데 굉장히 참다가 나중에 제가 그거를 형제는 약간 이제 저도 그때 3년 차였기 때문에 좀 꾸짖었거든요. 너 노래 좀 그만 들어라. 여기 지금 뉴언들인데 뭐 하는 거냐. 제가 이거 왜 교통하냐면 약간 그랬던 형제가 최근에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려고 했었거든요. 비자를 준비하고 실제 준비까지 끝났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전쟁의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이 잠시 중단됐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한 어떤 젊은이가 유럽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고 가고자 하는 젊은이가 산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젊은이만 산출해도요, 얼마나 주님께 가치가 있겠어요? 주님이 몇몇 어부들을 얻으셨다니까요.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몇몇 어부들을 갈릴리에서 얻으셨는데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안에 저희가 정말 우리가 물론 지방 안에 어떤 간증과 이러한 어떤 안성교의 필요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통을 할 수 있는데요. 제 안에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에 이를수록 주님의 부담과 갈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읽기 원하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나이 드신 형제자매님들 젊은이들에 대해 말하고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마음 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젊은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거의 이제 막내 뻘이죠, 사실. 근데 저도 올해 40인데요. 제가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장한 사람까지 말할 담당은 없지만 저도 그 부류 쪽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영피풀을 말할 때 이 형제님이요. 영피풀 18세에서 22세거든요. 18세에서 22세 우리나라로 할 때요. 근데 이게 우리가 7차 집회나 가끔 사역 말씀 안에서 통역하는 형제님들이 청년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동역자 형제님들이 원어로 말할 때 영피풀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미국은 영어덜트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호로 형제님도 작년에 교통했을 때 미국은
직장인 성도라고 하지 청년들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담은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 순수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젊은이들이 안성 땅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그 부담은 우리가 그 청년들, 기존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청년들 안에서도 올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어떤 교통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한 면이지만 안성 땅 안에 정말 그러한 유능하고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사실상 모든 성도가 주님의 증거를 위한 부담을 짊어지기 위해 격려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젊든지 중년이든지 나이가 지긋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위한 마음과 분명한 영이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충분히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전투 중에 있고 우리는 싸움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필요는 젊은이들을 전방으로, 즉 캠퍼스들로 보내서 강한 부담을 가지고 전투를 하게 하는 것이다. 나이든 이들은 그들을 지원하고 도우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두가 함께 동력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종교 안에서도 길이 없으시다. 그분은 반드시 젊은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가지셔야 하며 나이든 이들은 반드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관심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담을 짊어짐으로써 젊은이들과 함께 서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젊은이들은 최전방에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길이다. 그런데 자매님들 정말 안성 안에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씩 주님께서 가져오시고 이러한 부담과 길이 더 열려서 이러한 주님의 이 땅 안에서의 움직임과 우주적인 움직임 안에서 정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안성 땅 안에서도 얻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저렇게 강화하는 요통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셔요. 편안하게 그냥 같이 강화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젊은이들을 얻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젊은이들을 얻음. 저는 이 단어에서 뭘 강화하고 싶냐면 복음.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하고 똑같은 동격의 언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방책. 다른 말로는 형상. 또 동격에 나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광. 복음. 빛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있습니다. 6가지.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영광, 복음, 빛.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그 안에다가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로마 숫자 1번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좀 어떤 걸 강조
강조하고 싶냐면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 네, 여기 A본에 나오죠. A본. 우리 A본의 1본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하는 교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통이라는 말을 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통을 하느냐?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교통을 해야 된다. 교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제한다,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야심, 선호, 선택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을 함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이 필요하다. 동역자라는 말이 있죠. 동역자. 동역자는 어떤 말일까요? 두 명이 가려면 2인 삼각이라고 있죠. 양쪽 다리를 한쪽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제한받는 것이 동역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동역자들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참여함으로 자기의 서로 자아, 야심, 선호, 선택을 죽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이 피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확산을 위한 교통이 필요하다. 음악자 2번에서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은 뭘 강조하고 싶어요? 1번에 보면 복음 전반은 생각이나 물질적인 영역 안에 문제가 아니라 뭐라? 영 안에 있는 문제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과 연합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고, 그분의 온유가 우리의 온유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호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종교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 안에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3번에서는 뭘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C번에 2번에 보면 복음, 저녁, 식사. 복음, 저녁, 식사. 친척들과 친구들을 복음,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자매님들. 우리가 영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보여줘야 돼.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의 우리의 언행이, 부부 간에 대하는 말,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생활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반찬에 귀한 음식을 해도 그것은 그걸로 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첫 번째, 자, 뭘 강조하냐고. 자, 여기 미리 받아가고요. 첫 번째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 두 번째는 영 안에
6시까지 자유롭게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체험이 있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학교 생활이 한 15년, 16년 정도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이 주의 이름 부르게 하는 게 실제로는 한 5, 6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는 것까지 그 기간이 보면 저희가 생각해 6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6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이름 부르게 하고 이렇게가 생활을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우리 로마서자 1번에 보면 복음 전파는 생각이나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지금도 꾸준히 실현하는 중에 하나가 라이프 스타디 듣기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시작해서 2년차 정도 됐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밀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전한 게 학생들이 그때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이면은 수시 실기 시험한 학생들이 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실기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전했을 때 한 8명, 9명 이렇게 주의를 부르겠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험 기간 아닌 학기 중에서도 학생들하고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 부르게 했는데 그런 그 생활이 제가 했다 보기보다는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사적인 얘기는 잘해도 복음 전하는 건 되게 둔한 사람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학기 중에서 계속 저는 이제 그 라이프 스타디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밀어냄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제 안에 느끼는 것은 그때부터 말씀이 어떤 좀 전해지고 그들에게 좀 다가가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시험 보러 온 학생들은 학교의 어떤 위치나 시험 볼 때 장소가 그다음에 무슨 건물에 어떻게 가서 시험을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학교 직원이라 그러면은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따라준 것 같고 마음을 많이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학생이 아니래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본다 그러면 약간 떨림도 있잖아요. 누군가 같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학생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 복음을 좀 전했고요. 제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학생들이 거의 알고는 있어요. 저는 학생들이 어디가에 누구의 학생인지 모르지만은 학생들은 저를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그 버스 안에서 단둘이가 있을 때 있었어요. 단둘이. 학생들은 항상 많이 타지만은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서 그런 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본인이 교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이런 환경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이 많이 안에 충만해 있다는 건 아닌데요. 항상 그 제 안에 어떤 말씀이 남아있고 전달할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신학기철만 이렇게 열심히 시작한다는 건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기시험 이 기간부터 어떤 복음을 전해갖고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학교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학명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인들 들어가고 뭐 이런데 제한을 안 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조금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학교 안에 무조건 이렇게 다니면 학생들이 저 사람이 일반인이라도 아니면 학교 직원인지 일반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학교부터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직원들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하고 뭔가 마음이 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중에서도 가끔씩 전화 오고 이렇게 통화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때 이렇게 통화를 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캠퍼스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캠퍼스 질러가는 생활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복음 전파, 확산 이런 데 대해서는 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던 1번 메시지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나 제가 형제님들의 교통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우리 교통 안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흘러갈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선택은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리고 형제님께서 같이 복음 전쟁전에 영 안에 있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초대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영 안에 있으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애정은 이런 교통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교통 안에 있으면서 몸의 지식들과 함께 교통 안에 충분한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영 안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복음을 확산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 안에 훈련이 아직 덜 됐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조성되지 못한 사람이 나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가서 말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체험했습니다. 그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기가 두려워요. 그런데 내한테 한 말씀이라도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정신 먹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일하는 걸 봐서는 그게 아닌데 어디 교회 목사입니까?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 안에 있는 이성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교통 안에 있고,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가슴이 뛰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복음 저녁 식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 이렇게 초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저 상황에서 계속 좀 뭔가 제가 이렇게 돌파하지 못할 때 주님께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좀 요리를 잘하는 자매를 붙여주십시오. 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 하려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거 따지다 보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정말 그러나 먼저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아침을 드릴 때 우리의 온 하루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영안에서